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자식들 뭐라고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교육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말 한마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고 나중에 그들도 커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부모에게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자녀들도 부부 생활을 해 나갑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또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은연중에 선생님이 하는 행동, 어떤 버릇, 어떤 습관,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라든지 지혜와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적인 그런 실력뿐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정말 본받을 만한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빅토밸리 감사한인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는 은연중에 서로를 보면서 닮아가고 배워 나갑니다. 그래서 나이를 떠나서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형편,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만나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목회자를 잘 만나셔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는 중에 여기 설교하는 저는 양 같은 목사 같아요, 염소 같은 목사 같아요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양 같은 목사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자 잘 만나야 되거든요. 목사는 성도들을 또 잘 만나야, 그래야 서로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교회의 성도님들의 어떤 성품은요, 대개 보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성품을, 잘났든 못났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또 구역은 어떨까요? 구역원들은 당연히 구역장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구역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구역에서요, 이제 새 가족이 왔어요.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구역이 필요한데, 이제 그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역이 이제 점점 이제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단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 구역이 분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구역장이 이제 그 구역 안에서 몇 가정을 끌고 다시 구역을 또 새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나간 구역도 보면 잘 돼요.
활발하게 구역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 부구역장이 그 전임 구역장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될 수밖에요. 무엇보다도 정말 배울 만한 그러한 좋은 믿음의 스승들,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들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냐면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보고 배워야 할 그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 엘리사에게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면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엘리사는 가만히 보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보세요.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람 국가였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요, 아낙네들을 겁탈하고 또 죄 없는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약탈까지 막 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속담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요. 뒤늦게서야 이스라엘 정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파견해서 가보면 벌써 이미 약탈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매번 뒷북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막 약올르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마음 평안할 날이 없었던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걱정부터 그냥. 그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새날이 됐으면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할 법도 한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걱정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아람 왕이 신복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아무데 진을 쳐가지고 또 우리가 약탈을 하자 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된 사실을 어떻게 귀신같이도 알았는지, 아람 왕이 진을 치라고 명령한 그곳에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물론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면 그래, 우연치고는 참 신통방통한 일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법한 일이었지만, 그런데 이건 매번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데 진을 치자 하고 신복들과 은밀하게 상의했던 그 내용의 결정이 어떻게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람 왕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다 못해. 아하, 이건 분명 우리 안에 스파이, 세작, 간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아람 왕이. 자, 그 장면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신하들이, 신복들이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구나. 이거 이러다가는 빨리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구나, 지금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는 거예요. 침실에서 하는 말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침실은요,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은밀한 장소입니다. 예. 근데 지금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말을 누가 알아챘다는 겁니까? 엘리사가요. 야, 참 신비합니다. 그러더니 이 엘리사가 고스란히 그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람 왕이요, 그것도 침실에서 한 말을 도대체 어떻게 엘리사가 마치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세하게도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번 주에는 한번 열왕기하 한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유,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믿겨지지 않는 일이 세상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할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은밀한 계획들을 엘리사가 미리 사전에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 주었으니, 이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이요. 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그렇게도 신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아람 왕이 은밀하게 세웠던 그 계획을,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침실에서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나눈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느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 대답이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저 상대방이 말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면적인 말만 고지고대로 듣지 않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물론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 신비스러운 일은요, 도대체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가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주 신비스러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잘 보세요. 분명 자기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뭐뭐 했다고 하더라.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다들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영적으로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가끔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화, 감동,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조심해라. 근데 티는 안 내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야, 그 사람하고 절대 말 섞으면 안 된다.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한 뭔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왠지 마음 가운데 내가 좀 그 일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면에 그 일은 좀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올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음속에 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감이라. 영감.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잘못을 저지른 후에 밤낮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피할 길을, 피할 사람을, 피할 환경을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예비해 놓고 계셨구나. 내가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요,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작전 회의까지도 다 알아채렸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점.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이 아람 왕이 자기의 비밀이 새어나간 줄 알고 그 출처를 알게 됩니다. 범인을 잡은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6장 13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있다이다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당장 엘리사를 잡아다가 내 무릎 앞에 무릎을 꿇리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도단. 이 도단은 왕이 있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 성에서 북쪽으로 12마일 떨어져 있는 성입니다.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그 도단성을 그날로 즉시 그 야밤에 이 아람 왕이 수많은 병거들과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도단성을 에워싸버려요. 쥐새끼 한 마리도 태어나가지 못하도록 그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립니다. 누구 하나 잡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사는 이미 도간에 갇힌 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엘리사의 사환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환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나가 보니까 세상에 아람 군대가요 그 도단성을 완전히 빼곡하게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본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죠. 놀래가지고 집 안으로 뛰쳐들어가가지고요, 주인님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 때에 엘리사의 반응은 어땠을까? 엘리사를 통해서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점, 담대했다고 그랬죠?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그 장면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저렇게 지금 담대하게 말을 하면서 엘리사가 뭘 하냐면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이번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엘리사의 사환을,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랬더니 그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사환의 눈이 영적으로 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떠져 있습니까? 영안이 열려져 계십니까?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환이.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육의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 플러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지. 예. 우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하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보여지는 현상들인데,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저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를 둘러싸고 있다고 나와요? 그 도단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가 움직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둘러싸고 있는 범위, 그 둘레가 어디까지인가를 잘 보세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산에 가득했다. 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엘리사가 도단성 주위를,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 주위를 누가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그 아람 군대 밖으로 산에 가득했다니까 그 밖으로 또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람 군대는 엘리사와 그 아람 군대 밖에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이 사이에서 뭐가 돼 있어요? 샌드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샌드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 아람 군대가 오도갈도 할 수 없는 그 중간에 꽉 끼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작 두려워야 할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라 아람 군대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사의 배후에는 여호와의 군대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장면을 영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전혀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왜냐하면 그 사람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 있죠. 어떤 물질이 있고 어떤 명예와 권력,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포위를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 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그 밖에 또 다른 여호와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가끔은요,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보세요. 엘리사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점은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의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질병의 고통과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의 여호와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아람 군대가 도단성으로 쳐들어왔지요. 바로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자, 그것이 18절의 장면이에요. 18. 참 엘리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한 대로 되는 거. 자,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눈이 지금 어두워졌어요? 아람 군대의 눈이 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안 보이니까 상황을 전혀 분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그 지경까지 간 거죠. 분명 아람 군대는 자기들이 지금 도단성에 들어와서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근데 눈이 감기니까 그들의 느낌은 마치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세요. 19절의 말씀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는 거죠. 이제 사마리아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도단성,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12마일 내려와야 이제 사마리성에 도착하죠. 이스라엘 왕이 있는 그 성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적군이 지발로 아군의 진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그때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0절의 말씀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하는 거예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엘리사가 겪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람 군대의 눈이 떠진 거예요. 다시 제정신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은 거죠. 세상에 자기들의 발로 지금 적진에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차고 황당해 했겠느냐는 겁니다. 항상 이 눈에 가시와 같았던 그 아람 군대가 너무나도 쉽게 지금 이스라엘 왕의 손안에 들어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요 엘리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누구 때문에 왔으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존중합니다.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엘리사 아버지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 장면이 21절에 나와요. 21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해온 일이 있는데 약탈해가고 겁탈하고 다 재산도 몰수하고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그냥 모조리 멸살시켜야지 맞죠. 이스라엘 왕의 심정은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니? 내가 치리이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22절에 그 답이 나오죠.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왕이. 미운 자식 떡 하나 그냥 더 먹어라 하는 심정으로 아주 거대한 성대하게 아주 그냥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실컷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다시 아람 왕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자,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는 거죠. 엘리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점이 뭐라고요? 엘리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사람들은요, 그러면 낯이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아주 그냥 자기들의 예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나오질 않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선을 베푸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을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결국 엘리사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면을 엘리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엘리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묵상하죠. 하나님만을 생각하죠. 기도하면.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로 가득 채워집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요. 광대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온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들이 한순간에 떠나가게 돼요. 있을 자리가 없어요. 걔네들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요. 영의 눈이 떠지면서 이제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 그러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작은 거죠.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의 문제와 갈등과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그 천군 천사들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든든한 백이 생기는데,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악을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더 많은 사랑과 선을 베풀어 주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엘리사처럼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꼭 예배당이 아니어도 좋아요. 이 성전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 전했습니다. 눈 뜨자마자 파자마 바람으로, 잠옷 바람으로 그냥 부시시한 상태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제 곁에서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새날 새 생명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일을 또 경험하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도 시작하고 직장도 출근하고 가정일, 농장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담대하게, 또 기도하시면서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